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이 딱 한 번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딱 한 번 온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또 딱 한 번만이냐? 여러 번이면 더 좋지. 근데 네. 딱 한 번만이면 로또 1등 한 번 당첨돼 보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일이 한 번만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 한 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소소하게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살 때 저희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큰 차를 구입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좀 늘 이렇게 꾸역꾸역 타다가 좀 넓은 차를 바꾸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1대1로 영어 튜터를 하던 영어 선생님 집에 가서 이제 과외를 하는데 그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 그런데 제가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네, 차 바꾼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차를 바꿨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생님 이제 남동생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인철, 너는 너 아내랑 결혼한 게 가장 기쁜 일 아니야? 이런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제 아내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죠? 이 안 좋은 일은 그래도 한 번만 그냥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한데 그 안 좋은 일들이 때로는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가 다시 우리 인생에 왔다가 갔다가 이러한 크고 작은 안 좋은 일들,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삶의 모든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여러 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보면 오늘 어떤 족속이 나오냐면 아람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람 족속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람 족속이 BC 1200년경에 이집트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축하면서 유랑하는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와 살때 언어는 히브리 언어와 비슷한 그런 셈족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리들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아람어가 점점 이 페르시아 제국 서쪽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000년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크고 작은 나라로 이 아람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종종 이 아람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게 빛이라는 그러는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빛 자마니, 빛 아디니 이런 이름을 써서 종종 그 지역을 나라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람 이 종종 이 지역의 중요한 도시들 그런 이름을 붙여서 아람을 드러내는 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람 소바, 그죠? 또 아람 소바 듣고 메밀 소바 먹고 싶다 그러시는 분 계신데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이런 말을 붙여서 씁니다. 근데 이 중부와 남부 시리아에 위치한 아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도시 중에 있었던 가장 북쪽에 있었던 이 하맛이라는 이 지명이 종종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메섹 북쪽으로부터 한 1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맛 어귀라고 쓰죠. 그게 아람의 국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과 이렇게 국경을 같이 두고 있으니까 이 때로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거기서 누가 패권을 주도할 건가에 대한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아람 다메섹 왕을 무찌르고 그것을 요새화했는데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르손 왕에게 그 다메섹을 빼앗겨 버리죠. 이렇게 쟁탈전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다메섹과 이스라엘 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메섹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특히 벤하닷, 벤하닷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가 성경 보면 벤하닷 왕이 나오는데 벤하닷이라는 것은 이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면 벤 허 있죠? 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 하닷은 폭풍의 신인 하닷의 아들, 이래서 이제 벤 하닷 1세, 2세가 있는데 오늘 이 아합 왕에게 나오는 벤 하닷은 2세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전반부에 보면 아람 왕 벤 하닷이 자기의 자기 수하에 있는 왕 32명과 함께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내냐면 너희의 은금도 내 것이요, 너희의 자녀도 내 것이요, 너희의 아내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아합 왕에게 불로소득을 주장하고 원천 징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도저히 저 대군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까 뭐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은금도 당신 것이고 내 자녀도 당신 것이고 내 아내도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 증명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봤으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결정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하십시오. 그래서 아람이 이 아합 왕이 다시 장로들의 힘을 입어서 우리 도저히 이거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거부권을 행세하니까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람 왕상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합 왕이 그죠?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말라. 갑옷은 어떨 때 입어요? 소풍 갈 때 입나요? 전쟁할 때 입죠. 언제 벗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자는 누구예요? 전쟁하는 사람. 벗는 사람 뭐예요? 끝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돼. 아람 왕에게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착한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나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굉장히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13절 보면 선지자를 붙여줍니다. 선지자를 붙여줘요. 왜 하나님이, 우리 결론을 봐서 알겠지만 왜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승리를 줄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왕에게 왜 승리를 허락할까? 13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아합이 뭔가 특별히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알아야 돼요? 아합 왕이 하죠. 아합 왕,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 내가 다 승리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아합에게 넝쿨죄로 들어왔어요. 발로 찰까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죠. 은금도 뺏기고 지금 아내도 뺏길 판인데 그걸 어떻게 발로 차요? 넝쿨죄 원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개판으로 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염치 없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그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준비한 대로 특공대를 조져갑니다. 그죠? 특공대가 뭐 특별히 공부 못하고 아니죠. 특공대를 조직하는데,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232명과 7,000명을 준비해요. 모두 몇 명이에요? 7,232명. 왕과 방백을 빼고. 그리고 아람은 2차 침공, 우리가 봤던 2차 침공에 보면 10만 명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이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8,000명도 안 되는 이 군인과 10만 명이 되는 이 대군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자,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수치죠. 그럼에도 이긴 것은 뭐예요? 명백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 무기가 발달한 현대에도 이거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싸우던 이 고대의 이 전쟁에서는 숫자적인 이 열세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람 왕은 이제
얘네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기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데 전령이 와서 아람 왕에게 보고하죠. 왕이시여, 지금 저것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오더이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야, 걔네들이 화친을 하든 뭘 하든 걔네 무조건 다 잡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7천여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은 그 뜨거운 오후에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전쟁을 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 이후에 보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근데 20절 보세요.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어떻게 이겨요? 크게 이겼다 그랬어요. 크게 이겼다. 자, 완전히 베나닷이 1차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해가 지나고 나며 베나닷이 두 번째 침공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가서 무엇을 길러요?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번 당한 사람은 대충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이를 갈고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하려고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패배를 어디서 찾습니까? 야, 걔네들은 진짜 이스라엘 걔네들은 산에, 걔네들이 믿는 여호와는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써서 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핑계를 어떻게 해요? 종교 영역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신이 산에서 강한데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지에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죠. 어디에서 싸우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알려준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혜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재적소의 원칙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뛰어난 리더와 뛰어난 지도자의 자질 중 하나는 사람을 잘 쓰는 거예요. 여기에 강한 사람을 거기에 맞게 쓰고 저기에 강한 사람을 저기에 맞게 쓰는 사람이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부려먹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 강점이 있고 이 사람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을 잘 쓰는 것, 그것이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무엇이 누락되어 있고 어디에 어떤 일이 필요한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왕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는 영역들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보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면 더 깊은, 더 좋은 사람들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삶에 대처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2차 전쟁에서 아합이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착하게 투두리스트를 정해줘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줘. 그죠?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도 알고 있었어요. 걔네들이 평지에서 이제 나와서 싸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고 잃어버린 군대를 보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총독을 준다는 것은 아수르를 본떠 가지고 봉신 왕국들을 직속 지방들로 바꿈으로 해서 조직력을 굉장히 탄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투력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자, 착실하게 준비해서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사람을 얻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들음과 관심과 사랑입니다. 전체와 부분을 볼 수 있는 집중력과 또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나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배들과 축구할 때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어떤 류의 선배인지 여러분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축구만 했다면 그분은 정말 축구를 잘해요. 거의 뭐 메시급이에요. 예, 손흥민급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입으로 하는 사람. 안 뛰어요. 절대 안 뛰어요. 그렇게 막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안 뛰고 어떻게 해요? 자기 서서 입만 얘기해요. 예, 그 선배 나오면 제 축구하러 안 갑니다. 예. 입으로 하고 그냥 말로만 하면 그 좋은 것들을 정말 이렇게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좋은 지도자, 좋은 가장, 또 좋은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그것들을 이끌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나 고대에 보면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지의 제왕 보면 이 기마병들이 쫙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이 칼을 쫙 들고 사기들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이나 창을 이렇게 쫙 들고 있을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탁탁탁탁 치면서 그 군대의 사기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돌격 앞으로 그럼 누가 가장 먼저 가요? 왕이 가장 먼저 가요. 왕이 가요.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뒤로 모는 왕 봤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전쟁에서 무조건 앞에서 나갔던.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삶이 안정감을 갖고 평안해지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자기의 부하들만 보내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것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보여주면서 그곳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고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 내가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탁월한 사람은 자신이 그 빈자리를 보고 들어가서 결렬된 곳을 막아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곳을 향해서 중보기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왕에게 어떤 걸 준비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몫은 왕의 몫인 것이죠. 어떻게 군사를 재정비하고 또 어떻게 이 모든 전쟁을 준비할 거는 이 아합 왕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연약한 자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청년들도 있지만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해서 사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 시간들을 그냥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삶에 뭐가 부족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공짜가 없습니다. 또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그 세 가지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하다 보면 이렇게 공짜입니다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다 낚시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공짜가 없어요. 절대 바라지도 말고 비밀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정답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안목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어쩌면 아합 왕은 패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잘 배치함으로 해서 그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 순종함으로 승리를 견인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랬어요. 예,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동의하는 것도 리더의 몫입니다. 아합은 선지자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순종할 그 타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영적인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들었는데 한참 있다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 아니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끔 저희 아버님을 옆에 두고 들으라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어릴 때 저희가 강원도 인제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뭐 거하게 한잔 하신 날이면 꼭 그런 얘기를 저희 들으라고 아버님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형광등이 고장 났는데 저희 아버지 보고 가서 형광등 좀 사오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 나가는 거리가 시골에 이제 나가는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어요. 형광등 사러 가신 거죠. 아침에 오후쯤 나가셨는데 밤이 돼도 안 오세요. 약주만 이렇게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등 사왔냐고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시죠.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한 걸 아시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참 있다가 형광등 사오세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내가 순종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뭐예요? 즉각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2차 전쟁이 시작되어 전쟁터에 나갔지만 아람 사람들에 비해서 27절을 보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양떼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잘 몰려다녀요, 그죠? 양떼는 이렇게 순해가지고 물론 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 몰려다니는데 염소떼는 워낙 이렇게 날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려다니진 않아요, 양들보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한 그 표현이 뭡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2차 침공 때 몇 명이에요? 아람 군인이 10만 명. 10만 명이에요. 굉장히 보잘것없죠. 듬성듬성 작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자신의 모습들이 아람 군대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하고 적어 보일지라도 그들이 주눅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싸우기도 전에 그들이 우린 안 될 것 같아. 야, 쟤네 장비빨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 전쟁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30절에서 33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갖고 온 정보와 10명의 정보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갈렙이 얘기한 것과 나머지 정탐꾼들이 얘기한 것은 그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에 대한 결론이 다르게 나온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내 환경이 연약해서 주눅들 때가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힘이 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전쟁에서 진 탓을 종교적으로 해석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환경이든 그들이 종교든 어떤 핑계를 대든 상관없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나가서 전쟁하시면 이기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제압하고 압도하는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 됐어요. 7일이 됐고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요. 29절 보면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이고 남은 자가 2만 7천 명. 그래도 7천 명보다 훨씬 많았죠. 그 사람들도 아벡으로 도망해서 성읍으로 도망갔지만 그 성벽이 그들을 위해 무너져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여기까지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방에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신 승리예요. 네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제 31절부터 34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베나닷이 완전히 패배해서 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교묘한 전략을 꾸밉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왕이 살려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 머리에 쓰고 아방에게 나가서 3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벌써 바뀌었죠. 너의 은금도 자녀도 내 아내, 이렇게 얘기하던 베나닷이 왕의 종 베나닷이 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뭐라 그래요? 내 형제니라 했어요. 보이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어떻게 해요? 조약을 맺습니다. 겸손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아합은 끝내 완벽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지인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지금의 환경이 어려우니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고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행하였으나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자 자기의 교만한 마음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합과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찾지만 뭔가 이 죽음의 문턱이나 어려운 환경들이 넘어가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어버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아합이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나닷이 달라는 대로 주라는 대로 다 하겠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주도하지 않았던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엔 그는 내 형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교만과 오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그 조급함 때문에 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었다가 또 때로는 상황에 두었다가 결국 믿음이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아합의 시작은 겸손함이 있지만 그 마지막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직장과 삶과 학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혹은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있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믿고 내 삶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체험은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와 능력과 영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것 같은,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때로는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깊이 고백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완전한 승리, 끝까지 우리의 삶에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나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늘 충성스럽다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